주일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8, 90%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어디의 국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헌법,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함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 자체는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그때는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다? 그 성령은 바로 기쁨이다. 그 기쁨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치명자매 자녀의 간증 문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듯이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1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기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마땅히 증거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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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비록 여기 5분이 앉았지만 빈자리엔 천군 천사들이 가득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산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리는 소식들이 그렇게 꼭 좋은 소식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뉴스라는 것이 안 좋고 부정적인 것이 한 80, 9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위로되는 것은 우리가 위만 보면 살 수는 없어요. 아래를 보면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통일 전략 학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탈북자들의 얘기 들어보면요, 눈물겨워요. 그분들 생각하면 우리는 더 행복한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특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북한은요, 지금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산다는 자체가 문제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복음이 증거돼서 안디옥의 교회가 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만 믿어서 안 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예수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마음에 침이 드는 거예요. 교회 내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진짜인지 안디옥교회에서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듣더니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 줬잖아요. 무슨 소리냐? 유다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은 가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정리해 준 거예요. 지금도요, 한국교회 이 구원의 문제, 칭의의 문제에 혼란스러운 신학적으로 논쟁거리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회는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섭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생명력이 없다. 여기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거기에 넘어간 많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신천지를 많이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 종교심이 많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구원의 문제는 민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성경적인 말씀의 바탕으로 한 확실한 말씀의 믿음이 있어야만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본인의 간증을 했어요. 나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수제자니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뭘 해도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행하신 간증을 듣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그 간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래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들은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 좀 들어봐.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면서 구약 성경인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신약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복음 전할 때 근거는요, 항상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입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구약에 예언됐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구약에 예언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서 구세주로 올 것을 구약에 예언됐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구약의 이 시편 말씀이 성취됐구나. 그래서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감정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말씀의 근거로 믿습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것은 객차 때문에 움직입니까? 기관차 때문에 움직입니까? 기관차 때문에 객차가 끌려가는 거예요.
기관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객차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믿으면요, 언제 바뀔지 모르네.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 받은 게 항상 음식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변화 잊어버려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늘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가 아모스 9장 11, 12절에 나오는 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어서 그 남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라. 구약에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들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안에서 회복시키는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일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두 가지 결정을 야고보서 정리해 줍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건 누가 정리해 준 겁니까? 다시 야고보 사도가 정리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 있는 아모스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에게 율법적인 것으로 모세 율법으로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요, 우리도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법이 많으면요, 지키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야고보서가 단서를 붙여요. 단서가 뭐냐면은 20절에 다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건 뭐예요? 그래,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만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옳은데 그들에게 모세율법은 지키라고 하지 못하게 할 만요. 다만 요거는 최소한 지키도록 하자 하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건 뭐냐면 당시에 이방인들이 헬라 문화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 종교 문화가 뭐냐면 신전이 많았어요. 아시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신전에 가서 이제 우상 제물 놓고 제사 지내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음식들이 시장으로 와서 시장에서 팔려요. 그 시장에서 나오는 제사 음식을 사다 먹으면은 나도 그냥 제사 음식 먹은 것도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나오는 제사 지낸 음식은 먹지 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행, 아주 이 신전에서요, 그 여자 제사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제사 지낸 다음에 음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건 하지 못하도록 하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목 메어 죽인 것. 목을 메어 죽이니까 그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피채 먹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목 메어 죽이지 않고 그냥 칼로 죽이려면 피가 다 흘러나오는데 목 메어 죽이니까 피가 있잖아요. 피채 먹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피채 먹지 못하도록 목 메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방인 교회에게는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은 21절에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그걸 읽음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갔던 것이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는 주로 모세의 율법을 낭송을 해줬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걸 들었다 보니까 거기에 들은 사람들은 이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듣게 하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요거는 최소한 지키도록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가 있는 이방인 편지들에게 문하노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도자인 야고보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편지를 보내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공문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대표를 보내자.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만 편지를 가져가면 혹시 자기들이 작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대표를 보내자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 누구예요? 유다와 또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 실라가 히브리어는 실라지만은 로마식으로는 그 실루아노라고 나중에는 바울과 아주 귀한 동역의 일을 하시는 귀중한 형제예요. 이 분들을 동행해서 이제 이방인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도요, 교회 내에 문제가 있고 해결 못하면은 노회에서 해결해주고, 노회에서 또 해결 못하면 총회라는 데서 같이 이 상급기관에 결정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은 2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혼란한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보내는데, 유다와 실라를 다시 함께 우리 대표도 같이 보내겠다. 보내니 성령과 28절에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28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성령과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각 느끼는 경험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신고사님이 경험하는 것, 정집사님이 경험하는 것, 환경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내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누구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환경이 다르더라도. 정집사님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신고사님은 집에서 주부로 일하는데 다 환경이 다르지만 기준은 내 속에 있는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내 기준이라면, 성령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인 걸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만일에 성령이 있다는 걸 잊은 순간에 사탄은 자기 생각을 집어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왜냐하면 이 온 세상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것으로 탁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은 나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에게 여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기쁨이 성령이 해결해 주시겠지. 성령과 교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너희들이 잘 지키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아서 생활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사탄이 우리를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힘들게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에 민감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할 때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성령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악한 영은 거짓 진리로 교회를 흔들고 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근심 걱정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믿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침을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